아마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그런 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은 꼭 이걸 마치 결론인 것처럼 성경에 어느 한 구절 강조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특별하게 누가는 이 수가 더 많아진다,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10번 넘게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이것만 일부러 더 아예 찾아서 책으로 써도 될 만큼 강조하고 있는 또 결론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앞에 그런데 접속사가 3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쪽 내용하고 이렇게 순접이어야 되는데, 앞쪽인 내용하고 이렇게 순접이어야 되는데 순접하면은 이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앞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까지 이렇게 보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거죠. 쫓겨가는 거니까. 이런데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졌다,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속사가 틀린 거죠. 그러나가 돼야죠. 사울은 그렇게 망했지만, 사울은 죽을 뻔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증거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고 날마다 나아가고 승리하고 하는 그런 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또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평생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소년들보다 더 위에 있고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여져서 왕의 곁에서 가까이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이 단어 하나에서, 이 접속사 하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말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교회의 본질이며,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에 즐거움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야, 가정이 든든해야, 평안해야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국가를 경영하는 것조차도 평안함과 든든함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죠. 개인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영, 나라와 민족 경영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공동체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런 토대이고 기초일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때서야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태로 무엇인들 앞으로 진보가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든든하지 않은 상태로 나간들
그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상황과 현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우리 이 본문 말씀, 이게 문단이 다르거나 아니면 장이 다른다면 모를까, 지금 같은 접속사인데, 같은 상황인데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평안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싸우지 않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고마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너무나 교회가 많이 싸우니까.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싸우고, 또 이 직원들끼리 싸우고, 온통 다 싸움이니까 교회에 분란이 없는 거로 감지덕지지,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 정도면 감사한 일이지, 주먹질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말조심하는 것으로 다행이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정도도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과연 그 정도입니까? 주먹질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고 절대 평안이고, 육체적인 평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강과, 그리고 심리적인 평강과, 그리고 영적인 평안까지. 그렇죠? 육체적인 평화, 정신적이고 지적인 평강, 그리고 영혼의 평안까지.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로 주님의 평안과 교회의 든든히 서감이 방해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현실이 교회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시대가 악해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대가 끝으로 갈수록,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형제들끼리 다투고, 나라와 민족, 족속, 세대, 이런 갈등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투게 될 거다, 다 분열하게 될 거다, 다 갈등하게 될 거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게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데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견고함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원수는 흔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하고 가장 원수로 행하는 것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현실이 주님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든든히 서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평안해야 진행하게 되고 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성장하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십니까? 아닙니까?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울 거다, 내가 세울 거다, 반석 위에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귀합니다. 교회는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소망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토대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니까 귀한 거죠. 예. 주님께서 믿음 위에 세우든 신앙 고백 위에 세우든 터전 위에 세우든 어떤 상황과 조건 위에 세우든 불완전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그 뒷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께 책망 받았으니까 고백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건물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여겨지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소망 가운데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다 교회의 요소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반석이 뭡니까? 진정한 반석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반석은 우리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세우시겠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 우리의 신앙 위에 세우겠다, 우리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 하는 것 분명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게 베드로다, 그 반석은 베드로다, 그래서 교황인 거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말에 오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지금도 믿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열심 다 소중하고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세울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물 위에 세워도 주님의 교회는 요동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 연약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력도 연약하고 우리의 결심도 연약합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요동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참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고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평안하고 든든히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3단계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것, 우리가 맨 마지막 결론, 교회의 성장은 수적 성장, 교회의 성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 분명하다.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성장이 아닌 것이죠.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성장이 아닌 것이고,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함께 가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는 교회는, 갈등하는 교회는, 불만으로 가득 찬 교회는 갈라지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간신히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3년째 도대체 끝날 줄 모르는, 지금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헌금이 몇 %가 들어와서 현상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 만족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진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고 정체하면서 봐라, 세상 모든 가정이 다 지금 이 지구촌에서 0.8명 낳는 그런 가정 보았나? 자녀를 0.8명밖에 낳지 않는, 한 명도 제대로 안 되는,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거, 이거 다행이지. 뭐 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그 부모가 오면서 얘들 데리고 와가지고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면, 교회도 지금 세상도 출산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고, 100명 모이던 학교가 지금 20명 모이는데 교회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교회가 박해받던 순간에, 초기였던 순간에, 교회가 신생아였던 순간에 교회는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기 부리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감정 앞세우면서 싸우면 교회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만다.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인재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니다. 돈으로도 아니고 기획으로도 아니고 경영으로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한결같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죠. 나중에 뒤쪽에 19장 사도행전 2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돼요.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기초한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죠.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년 뒤면 50주년입니다. 50주년입니다. 50주년이면 세상적인 나이로 봤을 때 중장년, 서구에 1000년 된 교회, 1200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할 바 못하지만 교회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인 수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규모 자랑하지 말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어려웠던 시간에 페인트 칠도 다 했고 조명도 다 바꿨고 음향까지 다 시설해가지고 이제 몰려오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수도 자랑할 거 아니고 교회 재정도 자랑할 거 못 되고 선교사 파송 숫자도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몇 교회를 개척했느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물 판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300만 원이면 그런 어려운 나라에 우물 파준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많이 우물 팠습니다. 4개까지 팠습니다. 정수 탱크도 세우고요. 그런 것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것이죠.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 그리고 평안한 교회, 그리고 평화한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